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4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지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터진다거나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언이나 통역, 이제 방언을 하면 통역이 나오거든요.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참 주일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을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가 없어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막 기도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애가 날 것이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애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을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결국 신학을 했는데, 저희 둘째 누님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른들 못한다고 한대요. 어른들. 그러니까 어른들 맡기면 교회 딴 데로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오직 애들만 맡아서 하는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자기 남편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자기 남편도 애 없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관섭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월급 타가지고 오히려 막 애들 막 먹여주고 뭐 이렇게 쓰면서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부흥도 되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애 낳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했으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히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명,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막 좋다. 남편이 월급 탄 거 전부 그냥 몰빵해서 교회에다가 막 주일학교 이렇게 써가면서 오니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조화님들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5번째가 나옵니다만, 오늘 4가지 중에 이제 4번째 예언 통역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죠. 결국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랬고, 또한 노아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보면 막 그 예언한다고 한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영적 상태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물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막 가짜가 많고 틀린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터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옛날에 제가 그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다가 막 안수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때렸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마귀는 두 가지로 역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우리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도 마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부인을 해버린다. 저도 맞아봤거든요. 맞은 게 아니라 제가 저희 둘째 누님하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땐 제가 믿음이 없었죠. 이제 우리 둘째 누님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내 등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 면도칼로 착 그어서 찢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등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버렸어요. 누가 보면 막 때려서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뭐 이렇게 세게 때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안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 하는데, 와, 등이 새파랗게 멍이 든 사람이요. 그 신고 오면 당장 걸리죠.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또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 뭐 내가 세게 때린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막 아파가지고 몸을 틀고 난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몸도 이 거룩해야 되는데 죄성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게 그만큼 더럽기 때문에 그렇고. 그 쓰리파를 누가 줬는가 하여튼 제가 집에서 갖고 왔어요. 그 볼록볼록한 거 그걸 목양실에 갖다 놓고 좀 지압을 해본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못 신겠다. 아파서 못 신겠어.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발바닥에 온 몸에 다 이렇게 뭐 장기가 있다고. 그만큼 문제가 있으면 아프거든. 우리 몸도 그래서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근육이 굳고 그러니까 아파요. 근데 애들은 근육이 안 굳잖아요. 피가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라도 안 피곤하다고 하고, 걔들은 또 자고 일어나면 금방 풀리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근육이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굳으니까 몸이 아프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나이 들수록 몸만 풀어줘도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 저도 그냥 막 왼쪽이 막 이쪽이 막 땡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고, 이게 무슨 이상이 있는가 했고, 막 오래돼갖고 기분 나쁘게 아프다. 막 크네.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이제 어제 신경과를 갔더니 근육이 굳어가지고 오는데, 근육이 주사 한번 맞았더니 금방 풀려버리더라고. 그걸 모르고 말이야 막 내가 그냥 막 연말부터 계속 바빠가지고 일복 많은 사람이라 막 월요일날도 하루 종일 일했어. 막 판넬져 있어. 막 전기가 나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요,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해보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쩌다 한마디씩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대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막 아프면, 예를 들어서 아프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개인데 막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행 갔다 올 일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런 경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풀어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우리 안에 쓰는 게 자꾸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영분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그냥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통역이 나오고, 통역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국말로만 해도 소위 예언이 나오거든. 그러면 훨씬 더 영분별이 빨리 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예언됐는데, 그건 국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떤 한 개인이 기도할 때 국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걸 알 수 있죠. 저도 26세 신앙생활에서 29에 신학을 해가지고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를 않다 보니까 몰랐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다. IMF 시절 때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그때 막 버리는 곳이었거든요. 이사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IMF가 딱 와버렸잖아요. 국제적인 거지가 되고.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러는데 하여튼 뭐 아파트마다 가면요 다 버렸습니다. 산더미처럼 하여튼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아파트를 탐받고 돌면 진짜 좋은 거 많이 주워 왔어요. 막 심지어는 골프채, 낚싯대, 뭐 하여튼 쓸만한 것들. IMF가 딱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거지가 되어버렸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깨닫게 하냐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복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테스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어쨌든 믿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을 관리를 잘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게 메시지가 와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쓰지 못하면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깨달았더라면 그것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이렇게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옵니까? 계속 기도해서 그랬더라면 코로나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나 미리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듣고만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것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장사가 안 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줄은 그냥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지금 와서 좀 내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좀 더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달렸더라면 이렇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저도 그냥 듣고만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붙잡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만 끝나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빼낸다 이거예요.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했던 거기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영적인 것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광야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감들이 마음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뺏겨 있고 어떤 생각으로 막 육신의 생각 또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요. 기도를 해줘 봐도 기도가 핵심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송구영 신님한테 때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준비하라고 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온 사람하고 안 하고 온 사람하고 벌써 달라요. 그렇게 달라. 이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에서 빼내서 근데 또 빼내는 것도 빼내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있는 대로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과도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을 있는 대로 보내줍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어려움도 올 수 있거든요. 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내가 말씀 받고 움직이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뭐든지 만사 형통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조감들도 어때요? 말씀 받으면 당장 현장이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져야 돼. 말씀 받고 현장이 안 이루어지면 안 믿어버립니다. 근데 애들을 키우면 금방 애들이 돈 버는 애들이 돼요?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꾸 성장하고 철이 들어서 성령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예언이 나오거든요. 오늘날도 이러한 예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예언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저도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다. 소위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가정재단 차려놓고 이렇게 돈 받고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무조건 예언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하면 이것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엄청난 것일 수 있고, 이게 잘못되니까 문제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치는 식으로 예언하면 안 됩니다. 점치는 식으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참 신기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저렇게 판칩니까? 그런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이렇게 점치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장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경적인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다른 것도 없어요. 조합인데 영혼이 잘 되면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스스로 기도해도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뭐 점치는 식으로 뭐 해라 막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위험스럽습니다. 이게 점치는 식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예언언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이게 큰 타격을.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건 위험스럽습니다. 집사님 먼 가게 하십시오. 집사님 먼 장사 하십시오. 집사님 먼 것 이렇게 하십시오. 자꾸 육신적으로 이런 거.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요, 그 집사님이 그때 칡집을 내리는 그런 장사가 있어. 하고 목사님이 다른 걸 하라고 그랬어요. 잘 될 때는 암소리 않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안 되니까는 목사님을 그렇게 원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진짜 하니까 잘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겠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딸을 기도하는데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그랬대. 이런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 한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험 볼 애가 공부도 않고 기도만 와서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한계가 있는데 막 수능을 놓고 21일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샤머님적인 이런 것이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딸을 놓고 기도하니까는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했대. 근데 서울대 떨어져 버렸대. 뭐 서울대 들어간다고 했으면 또 헌금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네?
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번 잘하다가다 한 번 잘못해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해. 저도 처음에 집회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한 달치 이렇게 등록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리더라고. 근데 뭐 돈 그 안에 봉투 속에 액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제가 하도 그때 처음 집회를 가고 막 목사님이 뭐 차 뛰고 포 뛰고 부른 게 내가 가서 뭘 설교할지를 몰라서 오직했으면 막 우리 식구들한테 막 기도를 하고 막 나도 금식을 하고 오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가서 봉투만 보더라도 이름만 보더라도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랬고 어디 신기하더라고. 진짜 가서 봉투 이름만 봐도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그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막 교회가 준비도 안 돼 있더라고. 막 앰프도 막 옛날 거 막 그랬어. 집사님,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1,000만 원 그렇게, 나도 겁이 없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은 통장에 그때 당시에 7,000만 원가 있대요. 그 사모님은 또 어떻게 그거 있는 줄 알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해주잖아. 7,000만 원 있는지 700만 원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순종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이 진짜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해놓고 기쁨이 와지는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이런 거 처음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1,000만 원을 헌금을 해놓고 뭐가 기쁘냐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럴라나 저럴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확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아무나 점치는 식으로 가정재단 차려놓고 또 아주 그게 일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수서에도 있고요, 반트라고. 아마 저도 처음에 성령께서 그런 걸 안 가르쳤으면 목회가 어렵고 그러면 기도나 해주고 돈이나 받지 않아.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 돈 받고 기도 주는 게 100% 불법이에요. 그 병신도가 집에서 가정재단 차리고 이런 거 불법이에요. 은사나 이런 것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권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돈 벌려고 했으면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아니 보세요, 그때 그 교회가 한 80명 모였는데 우리 침례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헌금이 많이 나오면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제가 가서 부흥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8천만 원 나와버렸어. 8천만 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헌금 얼마 나오면 10% 나한테 주시오 하고 집회를 하기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8천만 원이나. 현금으로 5천만 원, 작정이 3천만 원 갖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싹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도 건축하는 데나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받아도 400만 원, 500만 원인데 8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쉽더라고요. 성령께서 탁탁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아멘해, 다 아멘. 그리고 막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성도들이 좀 샤머님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 게 뭐냐면요, 봉투를 보고 이렇게 딱딱 영적인 걸 가르쳐 주니까요, 시간마다 올리더만 뭐라고인가 보자고. 그러니까 봉투도 막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나와 버렸지. 그때가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0절에서 15절도 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네 가지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8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밭은 말씀에 대한 열매를 못 맺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25%가 은혜 받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또한 조합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25% 성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꾸 우리는 성화를 더 많이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기 보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들. 그러니까 자꾸 막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 저도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 종아 너희 교회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오면 쉽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대전서 10명을 가르치다가 8명을 주의종으로 보냈었는데 그때 이렇게 뒤에 오는 목사님이 나하고 동기예요. 근데 이 동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막 잘해줬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안 해. 택시에 술 먹고 그래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착실하고 그런.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게 진짜 사랑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도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좀 도움 받는 건 평생 잊지 않지. 예?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참 내 영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은 평생 잊어버려.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만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적으로 그런가. 저기 보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세지 말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가르치면 그건 거짓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니까.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예수 만나게 하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이나 하고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 교회들이 이게 지금 보통 문제야. 엊그저께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고민이래. 그래서 뭐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라는 거야. 오후 예배 기존에 드렸던 우리 목사님들도 안 드려버리더라고. 물론 오후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저녁 예배 드리다 오후 예배 가족과 함께 뭐 저녁에 모이기 위해서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데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 예배가 지금 수예배도 안 들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 저도. 얼마나 한같죠.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는 뭐 또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설교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한다고 한다면 뭐 놀아가면서도 되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편은 제 마음에서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 영적인 관계가 안 되고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자꾸 지금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어렵겠더라고. 헌소리 또 하고 헌소리 또 하고 그래야 되니 소스가 안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게 보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계속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 그래서 말세의 말에는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 팡팡 다 나가라. 제가 개인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때로는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영적인 안목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가장 좀 답답하고 본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그러니까 사탄들도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엊그저께도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한편은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딱 닥쳤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쭉쟁이 신앙으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다양하게 들려지는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단으로 인하여서 예언하는 자들은 점치는 식으로 예언해. 점치는 식으로 예언해 준 것은 이건 대표적으로 이게 마귀 역사예요. 아니면 자기 확신 쪽에서 대충 해주는.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이게. 저도 처음에 옛날에 우리 누님이 막 내가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지 세상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지 좀 기도 좀 받아보자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 타교인들도 많이 오는데 진짜는 안 오는가 봐. 제가 두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봤거든. 저도 처음에 갔더는 돈봉투를 이렇게 내 앞에서 그 어떤 자매가 처녀가 돈봉투를 내니까 뭐 총각 둘을 놓고 어느 총각 오고 해야 할지 참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위험. 나는 돈을 안 냈거든. 그때 대충 해주더라고. 하나는 새까먹고 하나는 하얗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고 그랬어. 뭐가 하얗고 하나는 뭐가 검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집사님이 잘 될 때는 암소리한테 안 되니까 막 그분이 어떻게 신학을 했는데요.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나보러 뭐냐면 전사님 기도하니까요. 그 집사님 안에 빨간 귀신, 하얀 노란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뭔 소리냐고 그랬어. 귀신이 뭐 노란 귀신, 빨간 귀신이 있대야. 아주 자기는 이렇게 뭔가 힘들면 팔이 아프다 하면 탁 이런다나 이렇게 해놓고 팔이 없다 생각한대. 그러면 괜찮대. 완전 마귀 역사죠.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막 여자들도 막 2년 신하고 그냥 목사 됩니다. 우리 지방에도.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도 그 목사님 그러는데 자기 교회 집사가 나가더만 2년 후에 왔더래.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도 대학원 나와야 하냐.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얼마나 신학교들 또 난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중에 물론 참 좋은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아주 세미나 가보면요. 정신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그렇게 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만 해대니까 말씀도 안 읽고. 그래서 조om들은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 내가 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뭐 기도원에다 악기를 드려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 집사님이요, 거의 돈 1,000만 원 그렇게 악기를 해놨어요. 근데 카드로 해다가 뭐 한 달치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또 통보가 오더래, 그 원장님이. 물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막. 전부 돈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구국기도원이니 뭐 이런 데도 보면 전부 그래갖고 뺏어가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어요. 보시면. 우리 기도원에다 헌금을 하고 한다. 아니면 우리 기도원에 와서 막 일주일 그 기도, 금식을 하라.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내 종아, 왜 너희들은 꼭 기도원에 와야만이 문제 해결을 받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못 해주냐는 거예요. 좀 더 교회에서 응답받고 능력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꼭 기도만 가야 해결이 되어지냐 생각은 나. 그러니까 그냥 날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냥 교회로 막 전환해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빼가고, 또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점치는 색으로 예언해주고 돈을 받는 것, 이건 완전히 불법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돈 받고 예언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해주고 돈 받는 경우는 거의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예언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돈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벌써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이 고마워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모르지만, 무당들한테 가서 뭐 복채 내놓고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이 맞지 않고 틀립니다. 설령 맞는다 할지라도 그건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기 확신.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면서 막 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넘어지고. 그 어떤 사람은 안 넘어져. 목사님이 안 넘어지니까 일부러 넘어져요. 또 버티고 서 있는 사람도 이제 일부러라도 넘어주더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저도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 해줄 말이 없어. 근데 자기가 뭐 목사고 기도원 원장이고 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인간적으로 막 마음을 숙여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도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와. 두 번째로는 이게 광명한 천사,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이건 전부 자기 이권으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옛날에도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학원을 차려놓고 제가 기도할 때는 자꾸 영적인 것만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꾸 내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온다는데 좀 저건 아닌데, 근데 내가 또 그걸 태클 걸기가 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도했을 때 이게 성령께서 진짜 주시는 메시지인가 정확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이권을 가지거나 아니면 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기도 이렇게 나와 버려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정확하게 그 분별을 잘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은 벌써 저 앞일까지도 내다보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분별을 잘해야 돼.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마음 숙여놓고 기도해 보세요. 뭔가 절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저기다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기다 뭐 가게를 차리면 좋겠다.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100% 그렇게 가기가 쉽더라니까. 저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언 통역은 뭐냐면 영과 영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그래서 영과 영이 나 영혼과 성령께서 만나면 믿음이 자라나고 깨달음이 와지고 이렇게 분명히 확신이 와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영과 영이 통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내 영혼하고 딱 일치가 그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회 아래 좋은 것만 취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걸 다 못 받아들이고 못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이 이렇게 귀가 열려져 있고 눈이 열려져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건 얼마나 100% 영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귀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성령은 다양하게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을 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음성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나가는 조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음성을 듣되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이요 복이 되고 교회에게는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